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24장 4절에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와서, 이게 지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떠나지 않고 도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삭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은 이 후손들을 위해서인가요? 이삭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후손들을 위해서예요. 그럼 후손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좀 괴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후손들 괴로우라고.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왜 이러냐? 이 후손들이 괴롭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여곡절, 고난과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당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을 뭐라고 시작을 해요? 마우스가 이제 말을 안 먹네. 한번 떨어져 놨더니 마우스가. 자, 그 야고보서 1장에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여기 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3절에 1장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라는 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시험이나 여러 가지 시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시련, 이 목적이 어디냐면 결론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건 구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구하라고 하면은 신학대학에서 배웠던 식으로 어떻게 하면 소나무 뿌리 잡고 그냥 흔드는 거 쫙 살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 40에 이혼하고 학교 떠나고 딱 그게 40이야. 40에 모든 것이 다 시작됐어. 근데 그 40에 뭐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한 적도 없고 그냥 내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계속해서 나라는 인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학대학 교목이었다가 총장이 불러서 야, 너 소문 다 들었다. 네가 그만둘래? 아니면 우리가 조처를 취할까? 협박이거든요. 내가 그만 안 두겠다면은 인격적으로 명예나 모든 것을 들어서 매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은 그런 데예요. 목사 교수들 특히 아니 한번 참고 넘어가야지. 이야, 정말 그 인간 막장인 데가 정치판도 아니고요. 막장이라는 데는 그 탄광촌도 아닙니다. 탄광의 그 막장이라는 건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 막장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막장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신학대학의 목사와 교수라는 직함을 동시에 달고 있는 것들이 막장입니다. 뭐 그 막장하고 내가 개싸움을 벌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개싸움을 벌여도 나도 승산이 있긴 해. 왜냐면 내 뒷배가 워낙에 든든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내가 상실당하는 거는 내 명예야.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쌓아놨던 그 소위 나라는 인간의 어떤 그 허상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걸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그 허상을. 그걸 무너뜨리기가 싫었어요. 그냥 거기서 싸웠으면 끝까지 버티고 어떤 놈들이 더 나쁜 놈, 나보다 더 나쁜 놈을 잘라버려내고 뭐 이럴 수도 있었어. 근데 싸우기가 싫었어. 내 인생도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떠나니까 야, 형제들도 떠나.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셔. 뭐 그냥 그게 1년 사이에 다 그냥 와르르 다 일어났어요. 인생이 너무 괴로우니까.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해서 했던 게 그 민주당 그때 열린우리당에 정치하러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김문수 잡으러. 그때 왜 김문수를 내가 잡을 수 있는 적격 인물이었냐면 내가 산호맹의 민중당 출신이었거든.
그 기문수를 제일 잘하는 인간 중에 하나가 나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채용된 거야. 김문수 잡으러 부천 소사지구에, 또 내가 서울신학대학 출신이잖아. 소사지구에 김만수 후보의 이제 기획실장으로 들어가서 김문수 잡으러 들어왔어요. 그때 김문수랑 붙어보니까, 야,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김문수는 구미호야. 정체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뭐를 추적해도 중간에서 다 사라져. 알 수 없는 인간이야. 안개 속이야. 그리고 그때 열린우리당이 참패하던 시절이었어요. 완전히 그냥 그 총선에서 참패하던 시절에 그래도 김문수하고 붙어가지고 10% 차이로 진 거예요. 대단히 선전한 거야. 그래서 김만수는 그 다음에 저 부천시장 됐잖아. 그 10% 차이가 어마어마한 이제 메리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내 한계를 느꼈어요. 나라는 인간의 한계를 느꼈어. 그리고 또 다른 막장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느낀 게 막장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낀 게 이 정치판의 막장. 민주주의 하자고 모인 사람들인데, 나는 거기 열린우리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호남 향후에 무슨 뭐 이래 다 민주주의 투사인 줄 알았어. 우리 산호맹처럼. 우리 목숨 걸고 싸우는 줄 알았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게 전부 다 나를 견제하다. 정치 싸움 벌인 나는 김문수하고 싸우러 왔는데 나는 이것들하고 싸워야 돼. 거기에 또 이 김만수 후보가 연세대 출신이고 청와대 출신이니까, 와, 그 떨거지들이 따라오는데 온갖 도둑놈 사기꾼들 다 따라와가지고 맨날 와서 뭐 달라 삥 뜯어가고 하는데 그것들하고 싸워야 돼. 유일하게 괴를 같이 해서 함께 했던 선배가 황일호 선배예요. 황일호 선배라고, 이분은 지금 이제 나이가 70대 후반 됐어요.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안기부가 일본까지 가서 잡아가지고 그 조총련 간부다, 아니 그 간첩단이 무슨 간첩 조작으로 20년인가 장기수로 목욕하고 나오신 분이야. 대학생 때 잡혀가서 이분이 40대 때 나오신 분이야. 이분만이 유일하게 괴를 같이 했어. 그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처절하게 싸웠는지. 나는 김문수하고 싸운 게 아니라 동지들하고 싸웠어. 동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백두대간 들어간 거죠. 그때 백두대간에서 뭐 소리도 질러서 기도도 해야 하고 뭐 마음속에서 그냥. 근데 내가 소리 질러서 기도한 건 전체 두 달 여정 가운데 뭐 하루도 안 돼. 그냥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나 살려줘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대부분은 나도 모르게 땀으로 눈물을 흘린다든지 눈물이 쏙 그쳐 나와. 그냥 하루 종일 울기만 해. 걷는데 눈물만 쏟아져. 그게 부르짖음, 그게 구한 거였더라고요. 왜? 내 입술로 부르짖어 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탄식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탄식까지 바닥으로 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신다. 이거 굉장한 고백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제게는 제 지나온 인생에 저를 구해준 말씀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24장 4절로 다시 오면요. 24장 4절로 다시 오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요. 그럼 내 고향 내 족속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22장에서 봤듯이 22장에 내 고향 내 족속들은 어떤 인간들이냐면, 여기서 우스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삼형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삼형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은 갈대 우르에서 죽었어요. 하란은 갈대 우르에서 죽었고, 하란이 낳은 딸 중에 밀가가 있고, 하란이 낳은 아들 중에 롯이 있었어. 근데 이 밀가는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나홀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나홀이라는 이름을 한번 보자고요. 나홀이라는 이름은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데라의 아버지 이름이 나홀입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이렇게 데라의 아버지 이름은 나홀이고, 그리고 이 데라는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를 나홀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데라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도 먼저 고향인 갈대 우르에서 죽었더라. 갈대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럼 남은 거는 아브라함하고 나홀만 남았는데, 자, 장남이 보통 귀한 이름을 물려받잖아. 근데 장남인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야. 근데 둘째에게 데라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홀이 아버지가 보기에, 데라가 보기에, 아버지 데라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더 진짜 자기 것을 물려줄 만한 아들이었겠어요? 나홀이 더 진짜 자기 것을 물려줄 만한 아들이 되었겠어요? 나홀이 그 대상자인 거예요. 나홀이 그 대상자에게 다 물려주고 어떻게 했냐? 그 갈대우르 땅을 떠났어요. 자, 갈대우르를 떠났는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서 어디서 죽어요? 하란에서 죽어요. 하란. 그럼 하란은 이미 갈대우르가 아니에요. 여기 터키 땅이야. 갈대우르는 수메르 땅이고 엄청나게 이동을 해왔어. 그러면 장남이니까 그냥 따라가서 죽은 거야. 아버지가 먼저 가자 그랬을런지도 모르고. 데라가, 저 31절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그러니까 데라가 먼저 떠난 거네요. 데라가 주도적으로 떠나서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럼 나홀, 그 갈대 우르에는 누가 남았어요? 나홀과 결혼한 하란의 딸이 남았어요. 밀가가 남았어요. 그 밀가가 남았어요. 이게 이제 그 밀가 족보가 여기서 나옵니다. 나홀의 족보가 22장에서 나와요. 22장에서 보면 그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22장 20절에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더라. 밀가가, 이거 마치 고발 프로그램처럼 고발하는 장면. 밀가가 자녀를 낳았는데 너 동생 나홀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대. 이거 고발 프로그램 들어갈 만하죠. 조카랑 삼촌이랑 결혼했더니 나이 차이가 벌써 한 30년, 40년 날 텐데 조카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자녀를 하나만 낳은 게 아니야. 이건 지금 이상한 집안이야. 이 집안은 근친 상간이야. 근친혼 집안이야. 근친혼 집안이라고. 그리고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사라하고 정상혼이 아니야. 무슨 집안이에요? 근친혼 집안이야. 이 집안은. 자, 그의 아들은 우스요. 그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이요. 우스예요. 우스 땅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욥이 태어났잖아. 그럼 우스 땅에서 욥이 제일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가짜였잖아. 42장에서 회개하잖아.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잖아요. 가짜였잖아. 가짜. 그러니까 우스 땅이 최고 경건하고 최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짜였으면 우스 땅 전체가 어떤 지경이야.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나홀의 씨들이 하나같이 이상하다는 거야. 근데 이 아람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죽도록 싸우는 군대 아니야. 아람 군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나오는 이름들 그므엘과 게셋과 하소와 벨다스와 아들 이들락과 부드엘이 나와요. 이제 이 부드엘의 딸 이름이 누구죠? 부드엘의 딸 이름이 리브가. 부드엘의 아들 이름이 라반. 라반의 딸 이름이 라헬과 레아야. 그러니까 신기하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나홀의 아들 부드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하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나홀의 아들 부드엘의 아들 그리고 라반의 딸 라헬과 레아랑 결혼을 해요. 그러면 전부 다 집안이 어떻게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는데 12장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겁니까? 못 떠나요. 그럼 어디서 머물래? 계속 본토 친척 아비집에 언저리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고. 그럼 이게 복이냐 저주냐 이거야. 복이냐 저주냐. 그래 내가 그 고난의 강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의 강도는 이게
야고보서 1장이 나와요. 고난의 강도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을 때는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1장 6절. 그런데 이 시험이 어느 정도냐면은 딱 사람이 1장 13절에 12절부터 읽을게.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참는다라는 게 견디어낸다는 거예요.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뭐 생명의 면류관 우리 이미 다 있어요. 이거는 그 야고보서가 뭔가를 장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한테 받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께 받는다 하지 마.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더 들어보자고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그럼 뭐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면, 요게 원인이야. 요게 자기 욕심이야. 자기 수준이란 얘기야. 이게 욕심을 그냥 뭐 어렵게 설명하지 마. 내 수준만큼 당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수준이 얼마나 악랄하고 지랄 같았으면 이혼당해, 부모 형제들 다 떠나. 근데 지금 그때 이후로 내 여동생 남동생 내가 연락하면 죽어도 연락 안 받아. 우리 일가 친척들 다 끝장났어. 내가 그렇게 센 놈이었어. 그다음에 우리 아들까지 먼저 떠나. 11년 됐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또 우리 아들은 4월달에 떠나고 세월호는 8월달에 사건이 일어나잖아.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만 볼 때마다 우리 아들 생각나. 이거야. 이건 내 얘기란 말이야. 내 수준이 그렇게 독하다고, 찔기다고. 이게 자기 욕심이 자기 수준이야. 나 같은 인간도 다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부활을 해야 됐다고 그러나 아니면 재개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재개한 거예요. 저는 죽고 싶어가지고 산에 들어간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어떻게 죽을까? 멋있게 죽을까? 무섭게 죽을까? 잔인하게 죽을까? 맨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내가 가치관을 두고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서초 총선 때, 아니 서초래, 부천에서 딱 부딪혀 보니까 이거는 내가 환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정치판이라 이런 거구나. 또 부천 것들 알잖아. 얼마나 지저분한 새끼들인지. 부천 바닥이 또. 이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걸 깨우치는데 제가 50년 걸렸습니다. 내가 내 수준을 알고 나니까 이제 행복이 뭔지, 공감이 뭔지, 슬픔이 뭔지, 애통이 뭔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 자리로, 나를 내 자리에다 갖다 놓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구한 게 없는데 내가 삶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한테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요구를 했거든. 술 이빨 먹고 전봇대가 막 올라오고 길바닥에 막 나랑 싸우고 그럴 때, 그런 시절에 욕을 더럽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 이 개새끼, 십새끼야, 소새끼야, 말새끼야. 네가 진짜 뭐 존재하는 신이냐 이 세상. 근데 공부는 내가 오죽 많이 했어요. 종교학도 공부했으니까 나와 이 개새끼.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나를 바꾸어내시는 거야. 내가 나의 수준을 이렇게 바벨탑처럼 높이 쌓았던 그 탑을 나 스스로가 부인하고 허무는 그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제로그라운드라고 그러죠. 제로그라운드가 되니까 그때 비로소 주의 영이 임하시면서 이런 복음을 설교하게 하시고 주식에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그전엔 주식에 눈을 못 떴거든. 돈도 벌게 하시고 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제 주식 강의 핵심 내용 6시간을 했어요. 그 후로 6시간 반 동안 핵심 내용이 뭐냐? 주식에서 성공하려면요. 그냥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놨던 그 탑들을 다 그 탑이 무너져야 돼. 근데 스스로는 못 무너뜨려. 스스로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누군가 못 박아줘야 돼.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나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죽여줘야 돼. 그 죽여주는 일이 뭐냐? 24장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 그럼 누가 죽여줘? 요 아내들이 죽여준다는 얘기야. 왜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그 습관을 그대로 가져와. 이삭이는 사실 제물로 바쳐지기 전부터 다 죽었어 이미. 바벨 땅 다 허물었는데 누가 가져와요? 리브가가 가져와. 그걸 가져왔다는 거 뭐로 알아요? 저거 가져오잖아. 그 우상 그 우상 이름이 뭐예요? 그게 뭐 예? 아니 우상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 여기 우상을 가져와요. 우상을. 예, 드라빔을 가져와요. 그 다음에 라헬도 뭐 가져와요? 드라빔 가져오잖아요. 그게 바로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야 되는 이유야. 아내들로 인해서 뭐를 해? 자기는 이제 고난이 끝났는데 그 아브라함 형제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다 보여줬잖아. 출애굽 여정에서 다 보여줬어. 출애굽 여정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부르짖었던 게 여호와여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어요. 뭘 달라고 계속 부르짖었어요. 물 달라, 떡 달라, 고기 달라, 먹을 거 달라. 이씨 우리는 마늘과 부추 달라. 우리는 툭하면은 우리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막 협박하고 그랬잖아. 그게 그 사람들의 수준이었어. 누구 수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수준이에요? 아니면 사라, 리브가, 라헬의 수준이었어요? 사라, 리브가, 라헬의 수준이야.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요 남성 족보로 쓰여졌지만 실제 내용물은 여성 족보입니다. 예수가 요셉에게서 태어났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그 마지막 최종점을 여성 족보라고 누가 찍어줘요? 예수가 찍어주잖아.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씩 알려주려고 여성들이 마태복음 족보에는 여성들이 더러더러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더러더러 들어가 있는 여성들의 정체성이 심히 깨끗하다, 몹시 의심스럽다. 굉장히 몹시 의심스러워요. 마태복음에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악어가 기가 막히게 맞아.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 여성이 다말이잖아요. 시아버지랑 동침하셔가지고 대를 이었잖아.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세요? 롯이 등장하시잖아요. 롯은 자기 남편이 죽고, 그리고 이 여자는 저기 다른 족속이야.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 집안의 제일 어르신, 아니 살모는 나합도 나잖아. 라합은 기생이잖아. 그리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롯은 그러니까 라합은 뭐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여리고 사람이야. 가나안 족속이야. 기생이야. 자기는 살고 자기 민족은 다 죽였어. 아주 배신자야. 그리고 롯은 보아스에게서 롯을 낳았어요. 그럼 보아스는 하랍이야. 롯은 아직도 젊은 여자야. 먹고 살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간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예. 며느리 롯. 예, 여기 롯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아주 족보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쓰니. 우리아의 아내예요. 아니 지금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어떤 새끼가 태어나요? 최고 문제야. 솔로몬이 태어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성 족보야, 여성 족보야? 마태복음은 이걸 통하여서 이 족보는 철저하게 여성 족보다. 왜? 여기서 아브라함은 사라잖아요.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에서 야곱을 낳고, 야곱은 라헬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그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레아에게서 나머지를 낳았잖아.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족보는 철저하게 여성 족보야. 남성으로 이루어지질 않아.
그리고 이 족보의 끝에서는 누가 등장하십니까? 그의 남편 요소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여기는 남성족보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어요. 이건 여성족보라니까. 여성 신학자들이 왜 이런 거 집중 안 하는지 몰라. 근데 24장 4절에 보면 그러면 내 고향 내 족속에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아브라함이 명령할 때는 이게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야, 남성족보로 만들지 말고 여성족보로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여성족보의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다음에 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